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예. 이제 설명절을 앞에 놓고 모두 가정에서 설날 이방인들은 제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가 예배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방인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방인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를 이방인의 제사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제사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리는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의 제사는 조상께 제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뭐 이방인들이 굿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굿하고 하는 것은 또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부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조상께 제사 드리는 것이나 또 굿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귀신에게 모두 굿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제사나 굿이나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제사 때에 오셔서 제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번 이제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그 영혼은 또 낙원으로 가면은 다시 오고 가고 뭐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하는 그런 우리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설하거나 또 무슨 뭐 이렇게 할 때에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님의 그 목소리처럼 이제 하는 것은 전부 다가 귀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은 절대로 한번 딱 호흡이 끊어지면은 낙원으로 또 옥으로 가면은 끝나는 거죠. 마지막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때까지 낙원과 옥에서 머무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조상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이 와서 제사를 받고 귀신이 또 조상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런 귀신의 제사죠.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가 최초의 제사가 말이죠. 우리 기독교 성경의 최초의 제사가 창세기 몇 장입니까? 4장이죠. 가인과 아벨이 농사한 것과 또 짐승으로서 제사 드린 것이 최초의 제사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제사는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제사가 있었겠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 예.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는 이방인의 귀신에 하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 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제사를 통하여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하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이 고생 수고의 고통이 온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상고통,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징계가 내린 거죠. 그러나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동생을 이제 쳐서 죽이게 될 때에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육신의 죽음이 왔고요. 원죄지요. 원죄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19절에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셔야 한 그 죽음은 영혼의 저주가 아니고 육신이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가인의 저주는 너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보면은 평소에 가인은 죄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이 자범죄를 통해서 영혼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똑같은 우리가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다 육신의 죽음이 온 것은 원죄, 유전이죠.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원죄 아래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을 때에 저주를 받아서 영까지 죽게 된다. 그래서 원죄로 육이 죽고 자범죄로 영혼이 죽는다. 그것을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제사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또 제사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축복하신 제사,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셨죠. 똑같은 제단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아하스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말이죠. 아하스 왕이 아람이 유다를 칠 때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아람을 치고 그리고 다메섹에 올라가가지고 아수르 왕을 만나가지고 감격해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아람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유다를 쳤다. 그래가지고 아람이 섬기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때 나타난 말씀이 역대하 28장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뜯어 제끼고 그 가운데다가 우상을 세워서 이 아하스 왕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겠지만은 오히려 제사를 드렸는데도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실 때에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도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경우가 이 아하스 때의 제사였죠. 그러면은 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말라기 2장 6절에서 말라기 2장 6절은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진리와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제사장의 입술에 진리와 법이 있다는, 진리가 있고 법이 있고, 여러분, 그래도 이 참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교회가 알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시대,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한 육적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던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또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갔었을 때에 성전이 부패한 것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때 유대인들이 표적을 말할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도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제단, 새로운 진리, 새로운 법에 따른 제사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은혜 시대 교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세운 진리가 있고, 그것이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시대, 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민족적인 종교로서 민족적인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율법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진아, 저 에어컨 꺼봐라, 고장났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예언할 때에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던 유대교가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로 계획이 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믿는 은혜 시대가 오게 되고, 이제는 법으로는 십자가의 법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시고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또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상달되는 기도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하여 제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대적인 역사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성전도 바뀌고 또 기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요. 말씀도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서로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율법시대 시편 아가 또 이제 이런 성경으로서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찬송가로서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도 레위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살렘 왕 누구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 은혜 시대의 제사장, 제사, 기도, 말씀, 성전, 찬송 전부 다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언제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제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세계의 복음이 세계에 한 바퀴 돌아서 천국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 한 번 교회가 새롭게 성전도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또 한 번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선악과의 법이죠. 지금 선악과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선악과 법 안 지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 때는 무슨 법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심판받고 방주의 법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율법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 안 지키잖아요.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 되느냐? 아니죠. 절대로 십계명 중에 이제 부모 공경하라, 뭐 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셨다고 해서 그걸 아무것도 안 지키고 살인해도 되고 도적질해도 되고 또 간음해도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해도 되고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보다도 율법을 폐하셨지만은 어떻게 폐했다, 왜 폐하셨다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도 완전케 되고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부모 공경하여 복받고 형제를 사랑하여 복받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입니다만은 십자가의 법, 은혜 시대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율법 시대를 거쳐서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 정한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까지 은혜 시대 기도도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주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깨닫고 주여 하면은 그 죄는 그 즉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전혀 성전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 충만해가지고 원망, 시기, 질투, 그냥 삶이 행통하지 못하고 죽고 싶으리만큼 마귀 참소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방탕한 것도, 방탕한 생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쓴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제 있는 생활.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준다는 약속을 하셔놓고 그 약속대로 강구하실 때에 그 기도 응답으로 역사를 날려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늘에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낙심치 말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할 정도로 가서 조르고 하니까 해결해 주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기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응답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응답 주실 때까지 드리는 기도, 응답이 안 와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1장에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 쓰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100%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100%다 응답이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이루시고야 말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여러 모양의 기도를 해설의 수고를 다해서 하되 먼저 해야 할 것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해선의 수고를 다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마귀의 뜻을,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헛수고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깨어서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한 가지 기도는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기도지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두 사람 비교.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금식하고 11조하고 자랑삼아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죄인은 멀찍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이제 칭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또 제사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까지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오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드리며 성전, 예수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신불신 간에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말세가 예수님 오시고부터 선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세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의 성취를 두고, 그래서 이 말세 중에도 지금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는 정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보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기억도 되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그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제단도 또 한 번 법이 바뀌고 말씀이 또 한 번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또 한 번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로 또 한 번 바뀌어야 되고, 또 한 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여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과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노래할 이사야 42장 9절로 10절에서 보라 전에 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사야 42장 1절로 8절, 1절로 8절이 뭡니까? 1절로 4절은 메시아 예수님의 역사죠.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42장 이제 1절로부터 8절까지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적인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복음이 온 세상을 한 바퀴 돌게 하신 이 오늘날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사야 42장 9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1절로 8절 말씀이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9절에서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여러분, 새 일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시대를 위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서 가두어 버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마태복음 25장처럼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랑 신부 1000년 동안 혼인잔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 이 목사님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산에서부터 신과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 9절,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끙끙 앓아가지고 선악가에 그 죽음의 질에 의해서 호흡이 딱 끊어져서, 알타가 호흡이 끊어져서 기력이 진해서 흙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저희 원수들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는 그 영광, 이 동방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세일을 고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세일을 고하는 말씀으로, 또 세일을 고할 때는 새 노래를 선전하라, 새 노래를 준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한 번 제단도 무슨 제단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구약 율법 시대는 광야교회, 사도행전에서 율법 시대 제단을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내나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광야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또 피로산 교회라고 그랬어요. 피로산 교회, 은혜 시대 피로산 교회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교회입니까? 또 한 번 우리가 교회가 발전해 가지고 또 한 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촛대교회, 설의 4장에서 순금등대교회,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완전 순금등대, 해를 입은 여자,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완전한 빛을 발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종된 자들도요, 종된 자들도 완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완전 종. 그래서 완전히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는데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 마음의 심령에 잡은 죄만 십자가의 공로로 삶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다 몸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까? 선악과 죄값으로, 원죄값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사야 4장 4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리라. 예. 이사야 25장, 가려진 휘장과 맨박을 취하시고 골수가 가득한 이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는데 얼마나 기쁜 잔치인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 사망은 몸의 죄, 육신의 사망까지라도, 그래서 우리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선악과의 죽음의 질, 죄의 질이 싹 제해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고 영육 구원,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살게 될 영광스러운 이 세일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진 인간들 사이에 제사가 중요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율법 시대는 양의 짐승의 피의 제사,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는 예언의 법, 예언의 법으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말라기 2장 6절에서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겠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시대를 따라, 때를 따른 양식, 마태복음 24장 45절이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나니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왕권의 영광의 복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너는 알 바도 없고 하나님께만 속했다고 2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 그러지만은 또 한편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다. 이루는 기한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때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철새보다 못하고 속인 기머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때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자기 종들을 위하여 속인 기머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월일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징조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이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물었겠죠. 그러면서도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세상 끝날에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시는 날에, 주의 임하시는 날이 세상 끝날 심판날이죠. 어느 때에 또 뭐라겠습니까? 무슨 징조, 때와 징조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조를 쫙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안을 열어서 눈을 들어서 오늘의 이 바빠하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바빠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을 보실 때에 이사야 8장 제목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역사지요.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의 역사할 때가 언제냐? 마엘 살랄하스바서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자는 다른 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시겠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순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하시는 데는 언제 하느냐? 이사야가 아들 낳을 때 이사야 예언의 말씀들 통해서 완전 역사받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건세 받는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을 낳으면 2, 3년 내에 북방환란이 오는데 무슨 이유로 북방환란이 온다고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북방환란이 온다고 했어요? 유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대적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함으로 더 큰 북방 아수르를 불러다가 목에까지 창이라게 할 것이요 머리털 발털 수염도 밀 것이요 완전히 유다까지라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날이 올 때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이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명자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여러분 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바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평창 올림픽을 앞에 놓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참 몇 달 전에만 해도 얼마나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러분, 물론 오래 전부터 모두 준비를 하고 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은 곡식이 이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여러분, 이제 새 노래를 부르고 예언의 말씀으로 순금등대 촛대 제단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기도를 올려야 계시록 8장의 말씀처럼 순교자 호소 우리 호소 합해져서 순교자들이 피 흘려가면서까지 생명 살리기를 위해서, 남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자들의 그 기도와 순교자 동무의 기도가 합해져서 응답이 내려올 때에 역사받고 일어나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여서 새 시대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우리를 이 주님께서 이 복된 사명을 주셔서 이날까지 남은 자 되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